시편 우리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우리 21절, 22절 시편 38편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은 제목이 있죠. 작사자가 기록이 되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이야기죠. 다윗의 시인데 기념하는 시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윗이 기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들어가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회개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이 죄의 고백, 소위 참회록,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이 참회록 시가 7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7편이 있는데요. 6편, 32편, 그리고 오늘 본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런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이 참회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념할 만한 그러한 시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제목을 우리 주보에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회개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더 나가서 이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이나 치유는 특히 치유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 우리가 치유하면은 육체의 병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마음이고 더 중요하게 치료받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영이죠. 영, 혼, 그리고 육. 우리는 이것을 전인 치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전인 치유받는 그러한 내용,
그것을 기념하는 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겉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내지 못한 그런 상처라든지 자기 실수 또 그로 인한 죄책감,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막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감춰져 있는 내면의 그러한 그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치료의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병은 물론 병원 의사들이나 약으로 많이 치료를 받죠. 그러나 마음의 치료, 더 나아가서 영적 치료는요, 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 치유. 우리가 보이는 병은 이 육체병이라고 할 수 있죠.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겠지만은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죄의 짐, 또 치유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또한 성령의 치유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물론 마음의 고통, 영적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체까지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병, 그다음에 이 영적인 병이 치료되었을 때 육체의 병이 치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치유자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 임재하실 때, 성령의 치유하실 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까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짐을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짐을 품고 왔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짐이 풀려지고 그리고 상한 마음은 고쳐지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치유, 기도할 때 성령 치유죠.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치유하소서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그를 치료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임재하실 때마다 한 겹 한 겹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억눌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을 받고 나서 받은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몸이 아주 가벼워지잖아요. 물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나 물론 체중계에다 달면은 키로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저기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고 마음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한결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치유 받고 나면은요 몸이 올 때는 무거운 질질질 끌고 몸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도 자리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억지로 오기도 하고 다리 질질질 끌면서 오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치유를 받고 나면은요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오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활기가 일어나고 또 힘을 얻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 그 과정을 한번 쭉 봅시다. 누구나 다윗을 지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죄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이 무슨 죄 지었을까? 죄 지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떤 엄청난 큰 사건이었고 큰 죄악이었죠. 그러나 꼭 그 부분에다만, 그 사건에다만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그러한 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징계하셔요. 물론 다윗이 그러한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를 징계하셨죠. 1절에도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래요. 다윗은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노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징계하셨죠.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나 그런 책망이 사랑이 없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도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징계하지 않으시면은요, 계속 그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 빨리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죄 아래 죄책감 속에 있죠. 늘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기 위해서 소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은요, 잘못한 거 보고 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징계를 하잖아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데 그것은 뭐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가닥이로소이다. 네, 끝까지만 읽어봅시다. 지금 그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3절에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라고 했어요. 또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것이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거 죄는
내가 지어놓고 지금 고통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 육체야. 육체가 애매하게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육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물론 육체는 하수인격이죠. 그러나 실제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 마음, 자기 야망, 이런 것들이,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누가 받고 있다고? 육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짓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그런 부담감과 죄악을 지으면은요, 그것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로. 물론 우리 육체도 우리가 잘못 관리하거나 뭐 하면은 병이 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육체의 병은 알고 보면은 그 내면의 문제가 육체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고통이 육체에 막 임하는 거예요.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머리가 무겁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또 5절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거다기로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물론 죄악이 크니까 징계도 크게 받았겠죠. 하셨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몸을 무너뜨리고 몸이 무너뜨리면은 육체 몸에 병이 오면은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버리면은 뭐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낡아요. 세월이 가면은 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집을 지어놓으면은 세월이 가고 비바람 맞고 하면은 막 허물어지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육체의 병은 달라요. 분명히 보이죠. 어쨌든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몸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몸에 병이 들면은 이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꼭 어떤 내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로 이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상처, 누구에게 특히 우리는 제일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자식은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는요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까 7남매 8남매 되니까 뭐 잘못하면 뭐라 한다고요? 그저 그냥 뭐라 하더라? 썩을 놈아. 또 뭐라 했죠? 또 호랑이 잡아갈 놈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주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은근히 지금 우리가 그게요. 우리 지금 6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요 늘 그런 욕을 듣고 살았어요. 부모들로부터. 물론 제 아버지는요 저한테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또 자랑한 건가? 반말 제가 이놈 죽어 아까 뭐라 했더라? 호랑이 물어갈 놈, 썩을 놈 이런 말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참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뭐 70대, 60대 이분들은요, 굉장한 어떤 뭔가 아픔, 고통,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그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뭐 형제로부터, 누구 친구로부터, 누구 사람으로부터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내 삶이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고집을 부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반항을 한다든지 이것은 뭐냐면요,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로 인하여 행해지는 그런 제약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환경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누가 나에게 조금 서운한 뭐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게 다시 막 생각나가지고 또 막 내가 또 고통받아 하고 또 내가 아주 깊은 또 소령에 빠져 들어가고 자기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막 상실되어지고 막 살맛이 안 나고 막 이 마음에 막 고통이 오잖아요. 이런 것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인간관계, 옛날에 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예, 또 요즘에는 또 우리 부모들은 과거에는 자녀들이 막 부모 효도 막 했잖아. 효도. 근데 요즘에 자녀들은 효도가 없어. 효도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또 부모이 돼가지고 상처받아. 자녀들한테. 우리는 안 그랬는데. 부모한테 썩을 놈, 죽일 놈, 호랑이 물러갈 놈 말 들으면서도 어떻게 부모 막 섬기려고 하고 막 있는데 요즘의 자녀들은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상처받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맛 안 나. 입맛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에 빠지고, 왜 그랬을까? 막 고민하고, 상처가 막, 또 스스로 각자기 살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실수, 반복되는 실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이 지금 내 뼈에 뭐라고 했나요?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이 없고 상처는 악취가 나고 몸이 무겁고 구부러졌으며 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내가 바꿔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면의 속에 찾아오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불교인들은요 앉아서 저기 하잖아요. 도를 닦잖아요. 앉아서 명상을 하고 막 하면서 도를 닦아요. 그 불교에서의 도는 뭘까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108번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수일, 수십일, 수백일 앉아가지고 석가모니는 브레스나무 아래 6년 동안 앉아서 도를 닦았잖아요. 그 도의 주제가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그러한 108가지나 되는 그러한 나를 상처를 주는 것들, 온갖 제약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덜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앉아서. 그 돌을 닦고 있잖아요. 108번뇌. 이를 내서 벗어나는. 소위 이제 벗어나면은 해탈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최고의 경지는 무아지경이잖아요. 무아지경.
무아지경. 나 아무것도 없어. 다 108가지나 되는 거 다 끄집어냈으니 남은 게 있으면 안 돼. 다 끄집어내야 돼.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경을 갖다는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다 무아지경. 모든 욕심, 욕망, 이런 죄악들을 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골 때리겠다는 거예요. 번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탈했어. 나는 부처가 됐어.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 같아요? 기독교는? 불교는 다 꺼집어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뭘까요? 아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도예요. 우리 앉아서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진짜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은 돌 닦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야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받고, 아멘. 상처받는 거예요. 성령 오셔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어야, 방어. 내가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제가 누가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상처가 내게 상처가 되지 않냐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성령의 기름. 기름 부으면 미끌미끌하잖아요. 이렇게 미끌미끌한 상태에서 뭐가 부딪혀도 픽 이렇게 되잖아요. 상처가 안 나. 그러듯이 우리는 먼저는 성령의 임재하심, 또 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그러한 이 상처들을 안 올 수가 없어.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치유받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앉아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어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한다든지 어떤 일을 함께 한다든지,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해코자 하는 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즉각 나에게 와가지고요, 이 상처가 이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놔. 그러면 와도 픽 이렇게 하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더 성령의 기름을 늘 발라야 돼. 우리 목자들은 진짜 성령의 기름을 늘 받아야 돼. 목원들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알지? 예. 목사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상처를 받거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혜숙 집사님 때문에?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이거 관계인데. 그럼 그걸 다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저는 안 쓰러져. 왜요?
새벽마다 성령의 기름 부을거다. 성령이여. 오늘 김 권사님이 뭐라 해도 내가 그것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거 안 하면은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자 되신 분들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고. 특히 우리 이번에 전도 팀장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일하다가 많이 상처를 받아. 특히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진짜 힘들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은 항상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요, 문제가 식당 부엌에서 저기 어디죠? 주방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서로 잘하려고 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는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앞장서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냐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시험 들어 좌절하고. 왜냐하면 타겟가 되거든요. 사단이 열심히 하라고 하면 놔두지 않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것을 기도 않고 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어받지 않고 하면은 다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가고 한마디가 비수가 막 오는 거야. 물론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그런 말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경험이 있다면,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그렇게 돌아가서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과거 생각하면서 이래가지고 복잡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늘 발라야 돼요. 먼저 입술에, 손과 발에, 내 눈에, 특히 마음에 그런 성령이요. 앉아서 만약에 항상 일을 하면서도 성령이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또 내 입술로 남을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내 행동으로, 내 눈빛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지만 그런 마음의 병을 지금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시는 그러한 의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깊은 곳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치유는요, 전인 치유예요. 의사들은 육체 한 곳을 치료하는 곳이 있지만은요, 성령 치유는요, 전인 치유입니다. 병원, 의사, 약국, 보이는 곳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요, 성령 치유는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이는 질병보다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 어쨌든 다윗도 그런 죄악의 무게 아래 눌려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죄악이 나에게 찾아왔던 윤리적, 도덕적, 마음의 심리적인 그러한 죄악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지요. 우리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관계까지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죄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죄악을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예, 그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교회가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반드시 뭔가 마음에 그러한 상처라든지 또한 말 못할 무거운 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가 지어 행한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11절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친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 계속 교제하겠어요? 단절하지? 나 너하고 안 놀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과 친구들은 멀어지지만은요, 12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악한 영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친구들, 이웃들은 멀리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은 악한 영은, 악한 자들은 더 가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악해져요. 사람이 악해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요. 평상시에는 안 그랬거든. 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런데 뭔가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원수가 찾아와 올무를 논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죄를 하기 싫으면은 내가 죄 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찾아와서 나를 이상한 비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시험 든 사람들을 봐봐요. 절대가 사람이 말해도요, 안 들어요. 뻔해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데, 절대 바른 말은 듣지 않아요. 옳은 말, 바른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면은요, 더 강팍해져. 더 멀어져. 왜 그럴까?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도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15절부터가 이제 대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거 뭡니까?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되고 말지만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17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초갈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온갖 죄의 무게를 다 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것으로 쓰러져 갑니다. 육체도 다 병들고. 그렇지만은 하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정도 아까 뼈가 살이 상한 것이 없고 뼈가 평안함이 없고 제약이 머리가 감춰서 무거운 짐 같은
상처 가서 이러면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하는데 내게 이런 것이 와 하면서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되돌아가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 또 여전히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아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14절까지 나 이러니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 내 인생 실패했습니다 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다윗의 이대함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인의 참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그는 이 제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희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리고 부르짖는 이제 그냥 기도죠. 계속 이제 그 뒤로는 기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계속해서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죠. 회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회개가 나오고 회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자기의 모습이 보게 되고 드러나고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치료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경험으로도 그래요. 저 경험으로도 몸이 막 이렇게 하루에 1년에 하루에 3번씩 각혈하고 1년 동안 하는 가정에서 얼마나 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을 감추고 있었고 나의 어떤 자랑, 내가 없으면 뭐 이것도 안 될 것이고 저것도 안 될 것이고 내가 뭐 이런 것들만 드러나. 자기 자랑, 내 자랑이 엄청 강하죠. 강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숨겨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불같이 강하게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한탄이 한탄.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기고 열심히 내가 목포 118만 인구 3만 가구 다 한 명 한 명 다 전도하고 3만 가구 다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이 프린트기 돈 없으니까 이제 저기 전도지 못 사니까 프린터에서 쓰려고 프린트까지 청년들끼리 해서 돈 모아가지고 프린트기 사가지고 밤새 아침이고 새벽이고 해가지고 18만 시민 3만 가구 다 전도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내가 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병이 이런 병이 오다니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을 그때까지.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너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내가 뭐 정말 내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온 건데요. 이렇게 막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 너 죄는 네가 죄 없다고 하는 죄다. 죄 없다고 하는 죄. 우와 이렇게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내가 죄 없을까? 하고 보니까 나에게 진짜 큰 죄가 있었어. 그 죄가 바로 교만죄, 교만.
교만죄였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예? 와, 내가 별것도 진짜 아니면서도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탁 드러난 거예요. 교만. 너 죄 없다고 하는 죄 바로 교만죄야. 와, 이게 딱 들려버리니까 완전 이거 소위 이제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꼴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죠. 손끝 하나 어거할 수 없도록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강하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요. 눈꺼풀 하나 내가 마음대로 떴다 감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물론 이제 이 성령의 그 벌받은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다 저하고 거의 비슷해.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네. 아주 진짜 부끄러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한지. 그래서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러워.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죄악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 상태 18절이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감출 건 감추고 숨길 건 숨기고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뭐 있다가 18절에 와가지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얼마나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요.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줄 아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들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러 곳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실까 봐.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시편 곳곳에 있잖아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나셔버릴까 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 네. 그리고 이제 뭐가 회복이 찾아옵니다. 속에 있는 그런 아픔, 상처, 고민, 고통, 무거운 죄악, 외침 이러한 것들이 눈 독듯이 쫙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기쁘고 조금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이거 뭐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요, 그것도 필요하죠.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앉아서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그로 인한 치료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치유함이 있으셔야만이 내 영이 치유함받고 마음에 치유함받고 그리고 육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류의 질병이 뭡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병은 영혼의 질병이에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이 고통이 바로 마음의 아픔,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만 치료해서는 안 돼요. 육체는 내 마음과 내 영이 지은 죄에 대한 표정이에요.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바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하고 내 영을 성령 하나님과 또 보내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될 때 영혼, 육에 치유받는 전인 치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앉아서 그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사실 직접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내장에 있는 질병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 보이잖아요. 내 혈관이 어떻게 됐는지, 내 간이 어떻게 됐는지, 내 심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뭐 드러나고 나타나고 막 해야 막 병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심장을 살펴주시고, 내 간을 살펴주시고, 내 혈관을 살펴주시고, 내 혈당을 조절해 주시고, 아멘. 내 뇌를 바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늘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있다가 뭐 드러나면 막 병원 쫓아다니고 하면은요, 한이 없어요. 평상시에 성령이 임재하심, 내재하심, 기름 부으심,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한 이것 주세요. 이것은 나중이에요. 언제나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데 릴레이 기도가 오셔가지고도 우리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그 시간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시간입니까? 성령이여 나에게 오소서. 이 시간에 오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육 간의 전인 치유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2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 가사를 쭉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만 바로 드려지면은요 성령 임재하심이 강하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임하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한 오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아멘.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하소서. 기름 붓듯이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제 육체에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영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더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함 속에 참 기쁨과 참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아픈 것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까지도 성령의 시간에 임재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찢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직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